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영감의 갑절과 장자의 명분. 영감의 갑절과 장자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금요철에 우리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야기를 먼저 잠깐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여기서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승천 이야기 중에서 엘리사가 구했던 것 있죠. 보통 우리가 갑절의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여기서 주시는 새로운 교훈과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는 요단강 건너편까지 쫓아가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때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이래요. 엘리야는요 자기가 승천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학교가 있던 길갈에서 또 다른 선지학교가 있던 베델 그리고 여리고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기로 합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앞서서 선지 생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떠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엘리야가 이 마지막 여행길에 자기의 시종이자 후계자로 알려진 엘리사를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가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또 인간적으로 서운한 감정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선지 학교들을 방문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내가 후계자가 아닌가? 세상을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후계자를 정확히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 학교에 들르면서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후계자로 세우고 가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갑자기 혼란스럽고 그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선지 생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간단히 보면 옛날에 선지자 100명을 오바댜가 50명씩 감춰줬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죠. 그 아합 시대, 그 아합 왕 이후에 악한 왕들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박해, 순교를 각오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훌륭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 마지막을 맞이한다 그랬죠?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 사실을 엘리야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도 알았고 세 군데에 있는 선지학교의 생도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선지 생도들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들을 내려주셨을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저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엘리야가 도방 생활할 때도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계속 있었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느냐면 선지 생도로 훈련 받다가 이렇게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 농사짓는 농사꾼이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신학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목사가 되신 분 있고, 어떤 분은 막 장사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너 신학교나 해서 하신 분도 있는데, 이 어떤 게 더 좋다 그거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 정규 코스를 자기는 안 밟았는데, 못 밟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더 준비된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후계자의 권한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자격지심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싶지만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배경이 좋지 않아. 저 사람은 부모님 대대로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자라는데 나는 뭐 우리 부모님 맨날 무당하고 지내고 뭐 이런 집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것 같아. 잘 하다가도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뭐 성격이 안 좋아, 실력이 부족해, 사명감이 약해질 수 있는 이런 공격을 쉽게 당할 수 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다 이거죠. 엘리사도 아마 이 마지막 순간에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위대한 점은요, 흔들렸을지는 모르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무려 3번이나 따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야, 나 혼자 가야 돼. 나 혼자 가서 선지생들을 만나야 돼. 그런데도요, 아닙니다 하면서 3번이나 따라붙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미리 주셨던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그 사명을 확실하게 붙잡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계속 떼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달라붙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사 스스로 나는 절대로 이 사명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엘리야가 뛰어놀려고 했는데도 엘리야가 달라붙고 나중에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선지생도들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 함께 들렀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올라오고 혼자 엘리사가 오는 걸 보며 공식적으로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거예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되게 화나고 억울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선지생도들이 엘리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엘리야의 후계자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로 이제 넘어가서요, 이렇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것을 달라고 했었나,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에 도착한 도시는 요단이었죠. 요단강 건너기 직전, 여리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그곳에는요 50명의 선지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50명의 선지생도들이요 엘리야가 가는 길을 이제 배웅해요. 엘리야가 마지막 길을 가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딱 쳤는데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도 쫓아가 버렸어요. 선지생도들이 이것을 보면서, 우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홍해를 쳐서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렸다고 했는데 진짜 그게 가능한 일이었구나, 그게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8절 시작.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비로소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만 딱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그 순간에 이제 도달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줘야 돼? 왜 이렇게 끝까지 따라붙는 거야? 라는 그 얘기죠. 엘리사는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가슴 속에 품고 품었던
그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다는 것은 선지자님 저를 두고 혼자 가지 마세요 라는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요, 엘리야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것의 갑절을 내게 달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감당했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얘기를 좀 할게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했던 일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신학자 롤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없었더라면 구약에서의 모습과 같은 여호와 종교는 결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엘리야가 없었더라면 그것은 여호와의 종교죠, 사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신학은 모세 때문에 만들어졌고 엘리야 때문에 강화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세워지고 강화되었다 하느냐? 그것은요, 호렙산에서 받은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것을 가르쳤죠. 지난 시간에 우리 엘리야가 아주 힘이 다 빠져갖고 절망에 빠졌을 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음식을 먹여주시니까 40주 40야를 달려서 어디로 갔다? 호렙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받고 그 죽어갔던 영혼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징계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세워준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세와 엘리야를 비교해 보면요, 참 공통점이 참 많아요. 이 두 사람 역시 우상 숭배자를 심판했죠.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을 심판했죠. 엘리야 역시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을 850명이나 심판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요,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을 정복할 후계자들을 남겼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기고,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 내려와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한 두 사람 누구예요? 역시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온전히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한 사람 더 있다 그랬죠? 제2의 엘리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대로 엘리야가 또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가 말씀이시다, 예수가 언약이다, 그것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 두 사람의 제자들 이름도요, 아주 비슷해요. 똑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와 하나님만 틀리지 이름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고 그 다음에 요단과 여리고 베델로 진격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사가 승천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똑같이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와서 요단과 여리고와 베델로 올라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은 말씀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서 엘리사가 정말 원했던 것, 그것은 위대한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때 땅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그것을 원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영광의 갑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엘리사가 감당하려고 했던 것은요, 그 사명은요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요 엘리야보다 더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멋지게 살고 싶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다. 절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엘리야가 화려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의 삶을 시간을 보냈던 적이 훨씬 더 많았어요. 아합과 그의 아들 왕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권력자들이 필요할 때는 엘리야를 이용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박해하고 무시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시했느냐 하면요, 이 선지자의 사역이 얼마나 참 고독한 것이냐 하면요, 엘리사가 후계자의 사명을 받고 이제 요단을 건너가 베델로 갔을 때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됩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하자엘이 소원에서 나와 그를 주어야 돼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선생님, 학교 선생님, 학생들이 선생님 존경하시나요? 존경하나요? 예? 당연히 존경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존경해! 선생님을 존경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존경받고 싶어도 밑에 사람이 존경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베델로 갑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다는 거. 그런데 정확히 알 수 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이 선지자를 조롱했답니다. 마땅히 존경해야 되는데 조롱했답니다. 여기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말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의 청년들, 이 정도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요 선지자님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면, 예전에는요 그 당시에는 대머리가 문둥병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문둥병자다, 그건 완전히 부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가까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선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존경받고, 내가 존경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존경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능력이 나타날 텐데 존경을 해주긴 그냥 무시하니, 그것도 문둥병자라는 식으로 조롱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율법을 배워야 하는 때입니다. 아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했고요. 특별히 그 부모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도록 그때는 배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배웠대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아야 될 시기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했다. 특별히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는 말은요, 이게 사실 엄청난 말인데 왜 올라가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머리에 왜 올라가라 했는지 아세요? 얘들이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그럼 너도 올라가, 너도 승천해. 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모를 통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예전에 기근을 멈추게 한 일, 850명의 선지자들을 무찌른 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방금 선지자가 구름을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희화화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의 영적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것이겠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할 때 멋있게 사역하고 싶어서 달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저 영감의 갑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절 영감을 주세요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야, 이 어려운 사명은 네가 받고 싶어 했다고, 내가 주고 싶다고 네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만 돼. 게다가 설령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급 고든 백성들을 돌이킨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물론 네가 내 후계자가 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네가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네가 받았다고 해도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너는 알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아합이 전쟁에서도 여러 번 이기고 이 가뭄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받도록 하나님의 기도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줬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심지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엘리사가 그토록 받아 자기도 이 사명을 감당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고도를 던지면서 너 내 후계자가 되라 해서 아멘 하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랐잖아요. 엘리사는 그 결심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 확실히 본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명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일이야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힘든 일인지 알면서 그 사명을 받으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끝까지 따라붙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토록 받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역사의 갑절, 보통 우리가 영감의 갑절이라고 하는 그게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옷을 벗어 딱 치니까 가히 갈라졌잖아요. 엘리사가 올 때도 딱 치니까 그냥 갈라졌잖아요. 아, 능력과 관련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하면 비가 멈추고 또 기도하면 비가 내리는 거, 이런 것들을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2배나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들을 사실 많이 했어요.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할 때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듯한 이런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한 것과 똑같은 개념이라면 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자기 주인이었던 자기가 종으로 섬겼으니까 스승님 저는 당신보다 갑절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 꼴이 되는데 이게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첫째,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보다 이제 엘리사 제가 사역하던 시대가 훨씬 더 힘든 시대니까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갑절을 달라고 했을까? 그런데 엘리야 시대는요,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때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시대는 엘리야의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는 아니었다. 뭐 세상은 뭐 점점 더 악해진다고 하지만 가장 악했던 시대는 아합 왕의 시대예요. 그러므로 2배의 능력이 필요했던 때는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이었는데 스승님이 가실 때 속에 꾹꾹 숙여두고 있다가 저는 당신보다 2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며 말했다면 그 자체로 교만한 거예요. 그 자체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스승님 돌아오시기 전에 저한테 당신보다 능력, 당신이 가진 능력 2배를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제자가 세상에 있을까?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2배의 능력을 엘리사가 행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 예수님 변화산에서 계실 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고 모세와 엘리사가 되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내려왔죠. 그러므로 더 큰 능력을 원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다. 그럼 뭐냐? 오늘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영감의 갑절과 장자의 명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한 것은 쉽게 말하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한 거예요. 다시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한 것은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런가? 여기서 갑절을 달라고 한 것은요,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다른 아들들, 다른 선지자들의 갑절을 달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상속법을 알면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큰 아들과 다른 아들들에게 상속을 하잖아요. 아들이 2명이든 3명이든 큰 아들은 다른 모든 아들들이 받을 재산의 합의 2배를 받아요. 그렇죠? 장자는 언제나 갑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을 유지할 사명을, 그 책임을 감당하느라고 그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갑절,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한 것은 모든 선지자들보다 2배를 주세요. 이 말은 제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해주세요. 제가 엘리야 선지자의 큰아들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엘리야의 계승자가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요, 엘리사가 요구했던 게 장자권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엘리사의 소원을 듣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에 불수리와 불말이 확 오더니 엘리야와 엘리사를 착 뛰어났단 말이에요. 불수리와 불말이 어디에 있었어요? 엘리야가 불수리 타고 올라갔어요? 불말 타고 올라갔어요? 맞아요. 불수리와 불말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싹 갈라놓은 거예요. 화영검이 생명나무를 만지지 못하도록 딱 막은 것처럼 불수리와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쫙 갈라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아시겠죠? 이거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면 불수리와 불말 타고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절대 그게 아니고 두 사이만 갈라놓은 게 불수리와 불말의 역할이다. 자,
그렇게 올라갈 때 이제 엘리사가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된 거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내가 받은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장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구나. 내가 정말 이제 후계자가 되었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나 갖지 못했냐 악인과 의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로 나눠지고요. 아주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에사와 야곱. 야곱은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갖고 싶어 했고요. 에서는 모든 면에서 탁월한 남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 경홀히 여겼다. 그래서 에서는 악인이 되고 야곱은 의인이 되었다. 이 장자의 명분을 이 언약의 계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느냐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어떻게 계승되느냐 하면 그 언약이 이제는 누굴 통해서 내려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려왔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언약하면 항상 누굴 생각해? 이제 모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말씀하면 모세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고 언약 백성들이 언약 때문에 복되게 만들도록 그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라는 게 언약의 계승자라는 게 출애굽기에 오면 모세에서 그 종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명에 따라서 그 장자권이 이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야 시대에는 역시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던 엘리야의 그 언약에 대한 그 계승권이 누구에게? 그 제자 엘리사에게 넘어갔다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의인인 게 그걸 갈망했던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 언약의 계승권, 그 언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얻어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려고 했을 때요, 얼마나 많은 대적들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될까? 우리 스승님이 어려움 당할 것처럼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장자의 명분보다 언약을 계승하는 것보다 소중하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해야 됐어요? 야곱이 잘못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신 거예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언약의 계승과 장자의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기 전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이스라엘 너에겐 장자의 명분이 있어. 심지어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살았어도 이스라엘 너에겐 장자의 명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 명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명분 주신 거 빼앗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복되게 살게 되잖아. 이 장자의 명분, 언약의 계승권을 내가 받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려고 그림 언어라고 하죠. 그림 언어. 예화라고 하죠. 예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엘리사가 그 장자의 명분이 너무 좋다면서 그냥 오지 마라 하는데도 끝까지 쫓아가서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갑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갈망했고 얻은 것은 언약의 계승자, 장자의 명분이었는데요.
그 증거는요, 바로 엘리야가 걸었던 길을 되짚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또 누가 갔던 길이기도 합니까? 여호수아가 갔던 길이기도 한 거예요. 모세는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죠. 엘리야는요, 엘리사가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려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엘리사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처럼 요단강 동쪽에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응? 이렇게 이 언약의 계승자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건너갔던 그 길, 그 길을 이제 엘리사도 똑같이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죠. 영감의 두 배는 스승보다 더 힘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거다.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엘리사가 후계자가 된 직후에 특별한 이적을 두 가지를 행했다는 것을 이제 열왕기하 2장에 바로 마치 부록처럼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이적은요, 하나님께 받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의인, 살 수 있는 사람, 언약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악인,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 그렇죠? 이 언약의 계승자,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것을 경홀히 여기냐에 따라서 운명이 딱 갈라지는데, 이 두 가지 예화가 바로 삶과 죽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언약의 계승자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요, 축복이 주어지는데요. 언약의 계승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죠. 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복을 받지만 아브라함을 거부하고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잘못하면 사람이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기도 한 거예요. 이 엄청난 권한을 언약의 계승자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임했다는 첫 번째 기적이 이것입니다. 자, 2장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성읍은요, 여리고 성읍을 말합니다. 그 성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위치적으로는 좋지만은 수질이 너무 나빠서 농산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건강하게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말하되라는 말은요, 간청하되라는 의미예요. 간절히 요청을 했다. 뭘 요청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이 언약의 계승자니까 우리 좀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0절부터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물이 안 좋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뜬금없이 소금 좀 가져와라. 이 소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물이 나오는 샘 근원 같은데 뿌렸더니 그때부터 그 도시의 물이 싹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진 다음에 영원히 오늘까지도 물이 좋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소금으로 고쳤다. 소금이 무슨 효능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언약의 계승자 엘리사는 사람을 그리고 땅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남을 살려준다.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를 영접하는 사람에겐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널 거절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베델에 갔을 때 애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부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암콤 2마리가 나와서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찢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야, 이건 정말 엘리사가 화가 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여러분 아시죠? 암콤이 수컷보다 더 무섭고 잔인하다는 거. 게다가 이 암콤, 잔인한 암콤이 2마리씩 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암콤 2마리가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애들을 죽였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몇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42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왜 42명이 죽었느냐 하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전에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유다 왕이 아합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하고 결혼시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는데, 너와 네 가문의 남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하는데,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아합과 혼인으로 이렇게 친족이 된 아하시아 유다 왕의 아들들이, 유다 왕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안수해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예후라는 사람. 예후라는 사람이 그 아하시아의, 그러니까 아합과 사돈을 맺은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하루에 다 쳐서 죽였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다? 42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하 10장 12절에 14절에 있는데, 예후가 가가지고서는 한 번에 죽입니다. 자, 1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사람, 갑절의 영광, 장자의 명반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면 조금 두렵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대적한다면 저주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유, 내가 무슨 그 정도의 사람이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세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족장 시대에는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아들에게. 출애굽 이후에는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종에게, 제자에게,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맞죠? 아들이 아니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주어지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진다고요? 자,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저 목사님은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 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거니까. 예? 틀렸다는 건 뭐예요? 저 목사님만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건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모두 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죠? 그렇다면 갑절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내가 언약의 계승자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저주도 받을 수 있다. 나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감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사명감을 잃어버린 사람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받는지 저주받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복과 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사람을 함부로 저주하는 거, 욕하는 거,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내 말 때문에 사람이 저주받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능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엘리사처럼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엘리사처럼 우리의 자격이 의심되고 도전받고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갈망해야 됩니다.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내가 장자의 명분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안에 있는 생명,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와 함께하면 당신은 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겠죠. 바라기는 우리 삶 속에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언약을 받을 사람,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끝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갑절의 영감, 그 놀라운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언약의 계승자로 세상의 복을 나눠주며 살기 원하는 이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애미신 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